또 새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아멘. 이전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라고 이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구하신다고 했어요.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아 동산 안에 다른 것은 다 따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성정해서 따먹었다가 고통에 빠졌지요. 그러나 그들이 굴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을 때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 하면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의 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길로 인하여 원망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였죠. 그때 불뱀 물린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물린 자는 쳐다보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자는 낳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해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도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였고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증거를 믿는 우리 생활 속에 보여주셨다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가서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 그리고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믿는 자는 다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으나 불신앙으로 지옥 보낸 자를 건져낼 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함께 병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는 꼭 심판이 있어요.
누구누구는 죽는데 누구누구는 사니까 구원이지. 다 사는데 나도 사는데 무슨 구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너무 많으시므로 지옥을 보내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시지만 심판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심판도 하셨어요.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위에는 홍수를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참수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순종치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음 부분이 14절에서 21절까지는 다시 유대인이 거역 때문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기적적인 귀환을 하겠다는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보내 모든 갈대의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탕을 먹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도록 해서 건져내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메대와 베르샤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왔을 때 흥청거리며 술 먹고 놀다가 자기들이 놀이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다 죽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과 함께 인생을 연락하며 죄만 짓던 그 바벨론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아멘. 거룩한 자시란 말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새롭게 하시는 자시란 말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되신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자로 새롭게 만들었어요. 또 왕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세밀히 다스려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스려 주십니다. 만약에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승리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의 말씀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이 장일할 때 지름길이 되게 하여서 건너가게 하셨고 이 모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역경을 통해서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고통이 있을 때면 그때가 또 기도할 때입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이 더욱 드러날 겁니다. 물 가운데 섭경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역경을 통해서 구원자이심을 더욱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려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16절은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고 17절은 시험하던 자는 심판에 망하게 하셨다는 것. 애굽의 병거와 군인이 바다에 다 수장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을 시험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다 지나가는 것을 보았거들라. 아,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구나.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저 백성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였으니 참으로 큰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요. 근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이적을 보고도 자연 현상인가 보다. 물이 다 갈라지게 우리도 들어가보자 빠지나 안 빠지나 하면서 하나님 권능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지만 시험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홍해의 이적이나 요단강의 이적이 다 굉장한 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 하시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지요.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일이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이 안 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난 날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했어요. 옛날에 일어난 이적만 큰 이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도 큰 이적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새 일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길을 내는데 광야라는 것은 사막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막은 위험한 것입니다. 국민학교 책에도 나오지만 대상들이 사막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해골 바가지가 된 것이 발견되는 때가 많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모래가 이리도 쌓이고 저리도 쌓이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아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광야 같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고든 길로 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 홍해가 갈라진 이적도 큰 이적이지만 그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도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더 큰 이적이죠.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경제불황에다가 세계는 불안전 속에서 지금 한쪽편에서는 전쟁이 있고 또 군중 집회가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들 난 마지막 때가 일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진리가 많은 이 세상에 성경대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죽순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내 손에 주고 이럴 정도가 됐으니 말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했죠. 홍해는 있는 것을 갈라지게 해서 지나가게 하였지만 이번에는 없는 것을 있도록 했으니 더 큰 이적이죠. 건설적인 이적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강이 없던 곳에 강을 내시겠다고 했으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갈라지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방황하지 않도록 고든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사막같이 답답한 세상사이지만
풍부한 음식을 입혀주셔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실랑은 무서운 짐승이고 타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니 이런 일도 있겠나 싶겠지만 이 말은 실랑과 타조처럼 완악하고 포악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겠다는 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큰 이적은요,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전에 노름하던 사람이 변하고 도벽이 심한 자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이 여기 도벽이 도둑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물건을 훔쳐낸 사람,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 양을 풍부하게 해서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세기를 열어 큰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 그 때문에 성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해요. 열심히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부르고자 해서 봐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딱딱해서 강제의 찬송이 잘 나오지 않아요. 집회 때도 한꺼번에 계속 찬송을 불러대면 못 배기겠다 싶을 때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속에서 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찬송토록 위해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주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증인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구원의 증인이 되라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혜에서 건진받았고 어려움에서 건진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부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해서 확실한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로에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앞길에 맡길 때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강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 방면으로 구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니
얻은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얻어도 깨닫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맡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다 보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은 하나님께 서 영광이 돌아가고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인, 생활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또 69편 30절과 31절에도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했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도 다윗은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했고, 또 시편 57편 8절에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모두가 믿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